제가 딴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렇게 밝은 일, 기쁜 일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환자에게는 참 난감하고 또 승무원들도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비행기를 다시 돌려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승객들 가운데 혹여라도 의사가 있는가 그런 기내 방송을 하게 되죠. 만일 그 비행기 안에 의사가 있다면 그 환자로서는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방송을 듣고 누군가 나와서 내가 의사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의사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은 순전히 그 사람이 의사다 하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겠죠. 나는 저 사람이 의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사의 여부는 순전히 예수님이 그인 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은 어딜까요? 7장 33절과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13절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런 기록도 있고 16장 10절과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 하는 그 행선지는 바로 하늘나라죠.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리니 라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한 후에 부활 승천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너무 늦은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다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는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헛수고로 찾거나 심판날이 다 돼서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딱 한 가지의 결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심판이라는 이 필연적인 결과만 남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버지 천국집에 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아버지의 집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그 결과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결코 오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저희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살이 오로지 저주의 죽음이거든요. 자살은. 그러므로 저가 자결하려는가 하는 유대인들의 이 말은 만일 당신이 자살해서 지옥으로 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 왜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이런 비웃음이 담겨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야말로 세상에 속하였으며 너희야말로 원래 지옥에 내려갈 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며 성자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주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인 줄 알라고 하시는 말씀, 즉 바로 성부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곧 위에서 나서 세상으로 찾아와 주셨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에 다시 이제 하늘로 돌아가실 성자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신 성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는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결국 돌아가야 할 행선지가 어디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애매모호한 저 세상이나 추상적인 다른 세상이 아니라 틀림없이 실존하고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천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최고의 증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혼자만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인 줄 믿는 모든 성도들 역시 저 하늘나라로 모두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는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조차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불신앙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장차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모두 초청해 주실 예수님이 바로 그인 줄 확실히 믿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5절에 뭐라 그러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뭔데 그따위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말이겠죠. 이 말은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에서 왔다고 하는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대놓고 추궁하는 것이죠. 우리 2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기분이 상한 우리 유대인들의 항의성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말씀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우선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공포하고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고 명백하게 설명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는 자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선제성, 좀 어려운 말인데 처음부터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선제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육체에 따라서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나 계속 잡으려 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심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한 일이고 하실 일이고, 지금 당장은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나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말하겠노라, 진리를 말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고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특별 계시로서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는 진리 되신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를 든 후에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했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게 된 그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곧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명백히 선포된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그 최종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 그대로 곧 죄인의 구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속 사역이야말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써 정말 성자 혼자가 아니라 성부와 함께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구원 계시의 선포자인 동시에 구원 사역의 완성자인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인 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으라. 이 24절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곧 죄인의 구원이라는 최고의 사명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셨으며 그것을 성취해 주신 일로 정말 고마운 구세주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인자를 든 후에, 즉 십자가를 통하여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실로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구원의 근원과 계시, 구원 사역과 완성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태초부터 구원의 특별 계시가 되셨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그 구원 사역의 완성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진정 그인 줄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이심을 이 고백을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3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계속 지속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전히 즉흥적이었고 일시적인 것이었기에 그 결과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결국에 가서 다 죄 가운데 죽고 말았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극악한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고 그들은 끝내 예수님이 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고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온갖 변명을 들어 놓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양심을 지키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종교도 없고 신의 존재도 믿지 않았지만 나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공자가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부처가 말하는 대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기 딴에 논리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또 변함없이 엄중하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아도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의 이 명백하고도 단호한 선언에 대하여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살리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위급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환자 입장에서 스스로 의사라고 찾아온 사람이 와서 내가 한번 진찰해 봅시다 하며 찾아온 그 의사 선생님을 의심할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의사라고 하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치료를 거부한다면 다음 공항까지 가거나 돌아가거나 복잡한 일이 일어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겠죠. 결국 이 위급 환자는 의사 면허증도 보여주지 않지만 스스로 의사라고 주장하는 그 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정말 이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친히 이 세상에까지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당신이 그분인 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지만
자기를 바라는 자, 즉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하고 그래서 너무나 고맙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그이신 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한 태초부터 구원의 말씀이셨고 끝내 그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구세주임을 더 확실히 알고 더 확실히 믿고 더 확실히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임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 예수님이 그인 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계시의 선포자인 동시에 구속사역의 완성자이신 분을 내가 그인 줄 믿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신 손길도 있습니다. 세상 물질보다 더 귀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월 마무리하고 12월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